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만가지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새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 듣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 또 새 생명.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수로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려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늘 망각하는데 너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종수 목사님이 쓰신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라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 깊었던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남매가 있었습니다. 8살 먹은 오빠, 5살 먹은 여동생, 누이. 그런데 이 8살 먹은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상을.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너무 부족해서 이 아이의 피는 희귀성 피. 그래서 급하게 피를 구할 수 없어서 5살 먹은 여동생의 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희귀한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급한 마음으로 그 5살 먹은 딸아이한테 내 오빠가 급히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지금 위험하단다. 내 피를 오빠에게 줄 수 있니?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발을 걷고 피를 적당량 뽑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이 다 끝난 후에 내가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준 것으로 인해서 오빠가 수술 잘 마치고 이제 곧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5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내가 죽다니 피를 뽑았잖아요. 피를 뽑아도 안 죽어요?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야? 예,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예, 5살 먹은 어린 딸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는 피를 뽑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뽑아줬다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옆구리에 창을 찌를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영원한 저주,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 복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강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다루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들 통해서 무할례자다. 그런 지적을 받는 존재였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예루살렘 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남녀 또 모든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다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실한 응답 보고 살면은 오히려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고 나중에 믿는 이방인들이 먼저 믿은 선민족이라 하는 유대인보다 더 낫고 교회 안에서도 10년 20년 예수 믿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더 신실하면 이제 믿은 사람이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처음 일대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있고 나는 이제 중년이 넘어서 노년에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낙심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나중에 60 넘어서 70대 예수 믿었다면 더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도 하나님 응답하면 오히려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쌓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가 무엇이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됐다. 원수됐다. 담이 생겼다.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13절에서 14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됐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서 허시고 서로 이 둘이 하나 되겠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사람도 서로 등 돌리고 원수되면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원수가 돼서 막힌 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져 가지고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쪼갰어. 못을 박으셨어.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 성체를 깨뜨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오시고 둘로 화목했다. 화목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죄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게 합니까? 죄.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죄가 사랑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게 만들고 이 죄가 사단의 종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내 임의로 다 먹어라.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금방 먹고 또 먹어도 괜찮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 앞에 아멘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좌편에 있는 나무. 저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씀을 2번, 3번, 4번 확실히 가르쳐 줬으면은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못 박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한 번 가르치고 말은 떠났대. 리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셀 리더가 셀원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가슴에 못 박히도록 잘 가르쳐내면 리더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단의 시험에 잘 넘어지지 않죠. 그냥 서로 가르쳐 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신비에 새기지 않으니까,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니까, 사단이 유혹하니까 말을 변개시키잖아.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유혹하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선언하고 사단을 대적하면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는 유혹을 받았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따먹고 남편에게 또 주니까 남편도 먹고 하나님 원수된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제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 심령 속에는 사단, 사망입니다. 사망. 인간의 범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루하우, 헬라어는 푸뉴마,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흙으로 된 사람 모양 속에 운행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네페시, 혼적인 존재를 혼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는 강아지도 혼적인 존재예요. 또 소도 혼적인 존재예요. 거기까지는 짐승하고 별 차이 없어요. 조금 더 우등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또 사단의 말을 들었으므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하나님이 들어갈 심령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는 불순종의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또 사단이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 되라. 내가 왕 되라. 하나님 자리에 서라.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크게 2가지. 불순종의 죄예요. 2번째는 하나님이 되는 죄, 영모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돼서 하나 돼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물리치고 머리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모죄. 2가지 크게 죄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영자재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도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수님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의의 기준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받아서 마음에 떨어져.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졸려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앞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막힌 담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없애시고 흔적도 없애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 문제, 죄. 성결하고 거룩한 피 흘림이 없이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런데 그때도 내가 여호와가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 죄를 속한다.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서 영안이 열리면 여기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내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천지예요, 천지. 그런데 구약시대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 다 나가서 바가지로 피 받아가지고 가서 뿌리고 막 그럽니까?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속하는 이런 짐승들은 예수님에 피하는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후로는 이제 오직 예수 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송아지 피도 안 돼요. 염소 피도 안 돼요. 양의 피도 안 돼요. 비둘기 피도 안 돼요. 오직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론 와이어트 박사가 만드는 동영상 법궤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침공을 받으면서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때 법궤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동굴에다가 법궤를 숨겨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이스라엘도 법궤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논 와이트 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성령과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그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나서서도 법궤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한 고고학자, 신학자인 론 와이트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레미야 동굴 속에 법궤가 감춰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입구에 큰 바위돌을 막아졌는데 그 바위돌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국가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그 속에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법궤가 찾았어요. 또 제3성전도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거 이제 옮겨다가 조립만 하면 돼. 성전 자리에. 그런데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내 피를 너에게 주었어. 너희 죄를 속하겠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 때 흘리는 피가 그때 지진이 일어나 지진. 그런데 십자가 쓴 그 밑에가 에레미야 동굴 법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진이 나서 틈이 생긴 바위 틈을 속을 피가 흘러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가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할 때는 노나이트 박사도 울먹이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셔요. 말씀 1.1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반드시 피를 흘려야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체를 찔리시고 상하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사람의 피는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성결하고 거룩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 오늘 또 보혈의 피는 흐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발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단의 눈으로 보잖아요. 사단. 믿는 자 속에 예수 피가 있다는 것을 그 사단이 알더라고요. 사단. 이 사람은 예수 보혈의 피가 가득 차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예수 피가 없어서 내가 함부로 20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살았다. 예수 피가 가득한 사람을 보면 눈을 못 맞춰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죠. 예수 보혈의 피, 강력한 예수 보혈의 피. 오늘 13절 1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대속의 피.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가장 중앙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또 건물도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은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또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보혈의 공로를 깊이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보혈의 강수가 흐른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묵상돼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강수처럼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율법을 피하셨다. 오늘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좋은 일 하면 좋은 곳 간다고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 사망도 둘째 사망, 지옥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좋은 것이 이마에다 새겨버립니다. 가슴에다 새겨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무슨 선을 행하고 고행을 쌓고 해서 씻을 수 있고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투는 새겨놓은 거 마음에 안 들면 네일즈로 가서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당신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도장 찍어놓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내 생을 불태워서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이것들은 지울 수가 없어. 오직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퍼져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고 의인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런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피만 믿으면 다 됩니까? 물론 다 이뤘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예수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다 완성됩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막힌 남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밭이 되려면 밭에다 뭘 심어야 되죠? 콩이 밭에 딱 떨어지면 그게 콩밭이 됩니까? 콩밭 그러면 콩밭에 콩이 떨어져서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무성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줄렁줄렁 맺히는 상태로 콩밭이라고.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서 콩밭이라고 하지 땅 속에 떨어진 것까지 콩밭이라고 만족한 거 아니죠. 농부의 목적은 콩밭이라면 콩알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무성하고 열매를 바글바글 줄렁줄렁 맺은 상태로 콩밭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건넜다는 것은 주님의 장성으로 분량으로 자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줄렁줄렁 맺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 그 은혜를 덧입고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싹이 줄기를 내고 또 가지를 냈고 더 많은 이파리를 달리고 더 가지를 냈고 더 이파리를 내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줄렁줄렁 맺은 상태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 성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자랍니까? 어린 싹이 나왔는데 짐승들 와서 밟아버리고 또 병충이 와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벌레가 가서 먹는다면 콩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씨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씨가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무성해서 열매를 맺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알고 거기에 목표치를 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수, 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들, 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
내 믿음, 내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 누구든지 다.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3대 4대 장로 집안이고 3대 4대 때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 집안일지라도 다 1대1로 예수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앙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영광과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것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새 것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옛것을 그냥 두고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영 안에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보혈의 능력이 강수처럼 흐르고 그 안에서 부활 생명 그 능력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을 심어놓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거름을 줘서 영양가를 또 공급해주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과 사랑 교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성숙을 위한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을 위한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것이죠. 다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죠.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화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강화도에 가면 혹시 이 상호 간판에 강화도령 보신 적 있습니까? 강화도령 공인중개사 제가 본 적 있어요. 강화도령 왜 강화도령 상표에다가 상호에다가 강화도령을 붙였을까? 그 생각에 강화도령이 왕족이지만은 세력싸움에 의해서 물려났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강화도에 태어나고 농사짓고 또 나무찜 지고 속골 베고 이런 상태로 자랐는데 갑자기 조선의 24대 헌종왕이 후계자 없이 세자 없이 죽게 됐어요. 승하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왕족 중에서 후계자를 물색하는데 바로 강화도령이 물색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무찜 지고 나무에 오는데 갑자기 왕으로 모셔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농민에서 왕 된 것 엄청난 거잖아요. 대박이잖아요.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식점도 이런 가게도 대박 나라고 아마 강화도령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강화도령이 갑자기 19살 더욱머리 총각이 갑자기 구중 왕궁 갇혀가지고 왕 노릇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세상이 다 내 놀이터고 산으로 들러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딱 왕이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서 주치의를 달고 살고 너무 답답하니까 술에 취해 살고 그래서 14년 동안 죄의 생활 동안은 늘 고통스럽고 늘 아프고 늘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다가 왕이 14년 만에 33세에
죽은 거예요. 정말로 비운의 왕이죠. 저는 그게 아쉬운 게 적어도 한 1년 정도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왕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좀 받고 왕도로서의 마땅히 갖춰야 할 것을 좀 배웠다면 이런 비운의 왕이 되지 않았고 국가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보혈 피하고 다 된 것처럼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목적은 영생이지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경건히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아래야 면장하고 아래야 왕이 되지 준비 없이 하니까는 그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자신과 이웃들까지 오히려 어렵게 만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유익되고 내 멸류관 영광 기업을 얻으려면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 세우는 데서 리더 교육이 있고 직분자 교육이 있고 직분자로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들은 새가족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준비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쏙 드는 그런 준비된 충성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누더기 옷을 일거에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대표하며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를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 방언, 새 말을 해야 되고 새 습관을 가져야 되고 새 방법으로 새로운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마음에 새롭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참 동역자여 용사 같은 참 그리스도인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황인기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